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한 분도 없으신가? 네, 경건해서 조용해서 여러분 어버이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잘 해드리십시오. 관계가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다 떠나서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40대쯤에 신앙생활은 계속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하시고 20여 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 시골교회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평생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뇌종양 투병을 또 2년여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끔은 제 아버지 생각이 나면 마음이 좀 아리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먼저 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참 많으셨고 따뜻하고 또 자식들에게뿐 아니라 아내인 어머니에게도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정말 좋은 분이셨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셨는데 지금 이제 뵐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버이가 살아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최선 다해서 효도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나 그리고 나와 자녀 가정이죠. 이 가정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펼쳐집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실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선언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가정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죠.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이 진짜 좋아하죠.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남편들 그 말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분명히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수직의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다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가정을 이룰 그런 관계가 부부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에베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애착을 갖고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가정의 창조자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데,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가정은 흔들리고 가정의 기쁨은 사라지고 가정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도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회복되고 기쁨 누리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서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빌립보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신비한 이렇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여종을 부리는 주인이 여럿인데 이 여종 때문에 많은 그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죠.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날 동안 이 바울의 일행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분명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이 바울 일행,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그리고 발에도 착고가 채워지고 간수가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죠. 이 기도와 찬송, 또 복음도 전했겠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마 간수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간수는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죽게 되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예 지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간수를 안정시켰고, 간수가 급히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경험을 하고 간수에게는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 이 간수에게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질문이고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누구나 영생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생을 누릴 그런 힘이 없죠. 그럴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의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과학,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이런 것들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듣고서 주저없이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밖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이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대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개인의 회심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자신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은 간수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집도 내 가족 식구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발에 묶여진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간수가 경험을 하고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때문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워 떨었고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데려가서 질문한 것이죠. 따로 질문한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로 모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됐겠지만 감옥을 나와서 자신의 집에 모시고 와서 자신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온 가족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젠 자기가 이제 죽임 당하는 것, 감옥 간수를 잘 못해서, 간수 역할을 잘 못해서 죽는 것보다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분을 모셔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롭게 됐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한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머지 다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계신 줄을 알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일부 경건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이런 현실들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믿는 성도의 가정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집회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나눠주었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설문인데,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런 설문들을 통해서 집회를 또 은혜롭게 이끌어 가고자 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 응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답한 청년들 중에 63%의 청년들이 부모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 수련회까지도 참석하는 그런 청년들인데 나는 부모가 제일 밉고 부모가 싫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이 없고 가정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도들의 가정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들었고 지금 내 가정이 병든 것 같고 내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같고 내 가정에 정말 주님 붙들고 싶지만 붙들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와 내 집, 내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큰 기쁨을 주시고 내 가정을 또 구원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속한 가정을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아마도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그리고 식구들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단은 이런 부분들이 흐트러지면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에 있는 부모가, 버텨줘야 할 부모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참 사단에게 잘 속고 계속 넘어지며 삽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어제까지 했었던 가정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의 그런 사탕발림에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언제나 이기적이고 미숙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 사단의 꾀임에 쉽게 속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도 메마르고 자신의 삶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의 가정이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그랬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뭔가 자료를 찾으면서 보게 됐던 내용이고,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이나 이런 곳에서 보게 되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 빈집에 유리창이 한번 깨지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폐가가 돼버리고 그 지역은 우범지대가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길거리에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차의 유리가 깨져버리면 그 차는 금방 폐차할 수준의 차가 돼버리고 그 차 안은 쓰레기통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고 회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깨졌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유리창 큰 게 하나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일에도 이런 일 하는 가게 없을까? 찾아보고 연락하고 빨리 유리를 가려고 할 것입니다. 가정에 생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언젠가 회복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이런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문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해결해 주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 순간 내가 그렇게도 집착하고 붙들었던 그 인간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나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신 그 가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 예수를 정말 믿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